소문 만복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웃음은 명약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웃음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요, 웃음이 장년층의 우울증 증세를 대폭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일상의 불안 증세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통증 완화 효과, 웃으면 아픈 통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심장 혈관계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호전시킨다고 하니까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렇죠? 웃음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몰라서 항상 웃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분 좋은 일, 마음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정말 웃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웃는데 웃는 것이 아닌 그런 웃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상황이 너무도 허무하고 허탈해서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잘 풀려가지가 않아서 그냥 웃어버리는 그런 웃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웃었는데요, 여러분, 이 웃음은 기쁨이 마음에 막 넘치고 즐거워서 웃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죠. 믿을 수 없어서 웃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창세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허무와 불신의 허탈한 웃음을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듬어 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두 천사를 만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더운 낮 시간 동안에 자신의 텐트 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요. 유목민들의 텐트가 뭐 그렇습니다. 추운 밤이면 덮개를 내려가지고 이 텐트 안에 온도를 보호하고요, 무더운 낮 시간 동안이면 덮개를 걷어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늘도 만들고, 또 텐트를 통과하는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그 통풍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더운 낮 시간 동안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텐트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나마 가장 쉬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선한 바람을 살짝 맞으면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야기를 아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향해서 보여주는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요란스럽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90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무더운 날 장막 앞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데 손님이 지나간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나갑니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여러분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물 조금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그늘에서 쉬고 내가 떡 몇 조각 가져올 테니 꼭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음식을 내가지고 오는데요, 이 음식이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한 거는요, 떡 몇 조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떡 몇 조각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빵을 가지고 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집에 있는 엉긴 우유니까 이게 이제 버터 같기도 하고 약간 컬드 이렇게 치즈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유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개념으로 하면 냉장고를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한두 가지만 준비할 테니까 꼭 오셔서 식사하세요. 가보면 꼭 우리 성도님께서 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려놓으시죠. 우리 그 정서하고 좀 비슷한데 하여간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좀 이렇게 과하게 무더운 여름날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좀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당시 유목민들의 관습으로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목 사회에도 그런 관습이 존재합니다만, 유목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회적인 코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hospitality, 환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텐트 가지고 이동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텐트, 나의 장막 앞을 지나는 손님이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내 집안으로 초대해 드리는 것이 관습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환대, hospitality의 법이 깨지면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나가면 무조건 내 집에 들여가지고 그늘 아래 쉬게 하고, 또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에 포함되는 게 물 갖다가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데 음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음식보다 본래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는 것이 관례인, 관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요, 강조하고 거기부터 이야기를 좀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그 이야기가 말하는 건 조금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섬김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제 그 당시에 관습의 틀에서 보면 좀 이제 넘어서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행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이 선행 자체, 그러니까 환대의 관습 자체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뭐 유목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입니까? 작게는 나의 혈육을 말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내 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낯선 이들이죠.
애초에 그 공동체의 바운더리 안에, 그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그네가 언제 형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어도 나그네를 원수는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유목사회 환대 관습에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올 때 나에게 어떤 의도로 다가올지 모르니까 일단 식사를 대접함으로 먼저 친구로 만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요,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윌 듀런트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역사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문명은 내부에서 붕괴되기 전까지는 정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남미 지역에 있었던 고대 마야 문명, 잉카 제국 뭐 이런 게 멸망했습니다. 흔적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끔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정적으로는 외부의 침입이나 외세의 강압 때문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만고불면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용납과 이해가 줄어들고 불평과 불만과 분쟁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내부로부터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재밌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는 계속하라. 계속하라.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목양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처음 방문한 낯선 분들이나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는 따뜻한 환대,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불편해. 낯선 것은 불편한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조금 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에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익숙한 것은 편하고 낯선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언젠가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는요, 잊지 말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인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옆에 있는 낯선 이들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대면대면하고 지나가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말고 가까이 가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특별히 물론 세교부가 있습니다만 세교부에만 주신 사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교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가 사랑은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는 잊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먼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가 단지 여기서 멈추지가 않죠.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반밖에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러한 환대의 정신, 그렇죠, hospitality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가 아브라함 가정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향해서 이제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드디어 임신하게 될 것이고 한 해 정도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이곳을 지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사라의 품에 아들이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 사람이 그냥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냥 대접을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또 들었습니까? 장막 안에 있는 사라가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 문가에 이렇게 있었고요, 사실은 사라는 바로 그 뒤에 그 장막 안에 사라가 쉬고 있었는데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근데 왜 웃었습니까?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웃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종류의 웃음이 아니고 참 재미있는데 12절 보면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17장부터 사실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아브라함은 99세이고 사라는 89세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년에 나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웃기시네. 웃기시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우리 영감이 지금 몇 살이고 내가 몇 살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 자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정황 가운데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믿을 수 없다, 불신과 허무와 허탈 가운데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웃음 있잖아요. 그런 웃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17장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7장은 사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이 사라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7장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씨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첩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갈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됐는지 아십니까? 13살이 됐습니다. 13살.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스라이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실하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해 주시는데요,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 약속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할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남자들의 몸에다가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아마 이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아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17장에 나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 그런 표현이 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레였거든요.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만 My princess,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은 단어 같은데 이것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까지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6절인데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건 참 멋진 약속이죠. 그렇죠? 너의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많은 민족의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퀸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사라하고 똑같은 웃음을 아브라함도 웃은 것입니다. 웃기시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너무 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웃었던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사라의 웃음을 알아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웃느냐?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지금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나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발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장정의 키를 훨씬 넘어서는 우기의 요단강이 딱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과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기에도 바쁜 이 와중에 길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성을 빙빙 돌아라. 어느 병법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런 명령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을 염려하고 당장에 입을 옷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혹시 웃으셨던 적 없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혀가지고요, 내 마음이 고를 대로 골아 있는데 성경을 탁 펼치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피식, 말도 안 돼, 웃으셨던 적 없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뻔히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오리를 어떤 사람이 나보고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막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땀 흘려 일하는데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알죠? 아는데 현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라고 마음속으로 혹시 항변하셨던 적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수긍할 수 있어서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모두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이미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구절을 풀어서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이제 21장까지 넘어가시면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21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막 눈에 막 들어오죠.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 특별히 꼭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이 일이 있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2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웃는 웃음은요 이전에 웃었던 웃음과 다른 웃음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전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 불신의 웃음, 허탈의 웃음, 허무의 웃음,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웃음이었다면 지금은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줘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하크입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줘 버리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일은 안 돼, 우리는 안 돼라고 했던 일들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웃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그 웃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